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흔들리는 그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이 남유다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수리아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합작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이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 현실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 위에, 그 북이스라엘 위에는 또 수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리아와 이스라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수리아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람, 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들이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손을 잡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남유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훨씬 강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유다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수리아가 끊임없이 이를 악물고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싸움이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같이 이중적으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덜 공격을 했던 것이죠, 유다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왜냐하면 전쟁은요, 한번 겪어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만약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바로 무슨 현상이냐면 바로 전쟁이 터지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행히도 중국은 지금 북한을 또 조금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군은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집권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유다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싸우던 수리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어요. 그들이 손을 잡고 힘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아하스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마도 아하스는요, 지금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수로를 지금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자체에서는요, 그냥 그 자체에서 나는 샘물이 없었어요. 그 샘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그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보면 아마도 윗못이라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수도, 이거는 전쟁 때 아주 중요한 저수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지금 엄청난 세력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정말 불에 타다만 나무 토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략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하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요, 수리아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손을 잡은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일 것 같이 죽이면서 그렇게 막 전쟁을 치렀던 그 당사자들인데 지금 손을 잡았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누군가가 이것을 잘못 들었겠지, 누가 잘못 전달했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윗의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이가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가 다윗의 왕이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르호보암,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위의 나라들은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할 때마다 아주 배아파하고 트집을 잡고 욕을 하려고 했어요. 왜 주변 나라들이 유독 이 다윗의 혈통만 미워하고 시기를 했을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적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적자였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르신이나 지금 베가 같은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베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왕위를 빼앗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전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다윗의 후손은요, 북이스라엘 계속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오르는데,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자들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머리에, 스스로 자기 머리에 내가 왕이다라고 기름 부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힘이 없으면 아무도 존경해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이미 예루살렘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영광을, 남유다의 영광을,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덤비지 못하다가 아하스 같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아하스 같은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 아하스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유다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었을 때에, 남유다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래, 지금이 기회다. 그 기회를 틈타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된 것이요, 주위 나라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정말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8장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에 보면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은 유다인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잡아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베가는요, 이스라엘 왕은요, 하루 만에 유다의 그 군사들을 1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요. 20만 명을.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갈 때에 그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오뎃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뎃. 나중에 28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역대하 28장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오뎃은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을 치신 것 너희가 아니란 거예요. 유다 백성을 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다가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것이죠. 남이 아니란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들과 형제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2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2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앞으로 수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이 아하스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하스 때 유다가 진짜 멸망당하는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바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그것을 아하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심에 지금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불행은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입각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하스의 불행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르신과 베가를 우습게 여기고 당장 나가서 싸우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의 힘, 유다의 군사력으로는요, 지금 르신과 베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지는 해란 말이에요. 지는 해.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누굴 끌어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아수르를.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후에 여러분 남유다, 이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수르의 몽둥이에 얻어맞습니다. 아수르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결국에는 어떤 몽둥이에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에 완전히 KO되고 마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베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죠.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은 머리예요. 모든 것은 지금 머리에서 다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보라는 거. 느신의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으며 그리고 베가의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해초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다가 빌빌거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요, 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순간순간 나에게 튀어나오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불길한 소문이나 어려운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 적당하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데, 그런 이루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이란 것은 바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훈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웃음거리로도 만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서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들, 이 큰 어려움들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 고백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택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